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8월 7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북녘에서부터 물이 불어올라서 범람하는 강물이 되었다. 강물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며 흐르고 성읍과 그 주민을 다 같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이 풀려서 자식들을 돌볼 겨를도 없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파멸시키고 들어와 시돈에서 올 수 있는 최후의 지원군들을 모두 멸절시킬 그날이 왔다. 크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 주가 멸망시키겠다. 가사는 슬픔에 겨워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로는 말문이 막힌다. 안하게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너희가 주님께서 보내신 칼아, 내가 언제까지 사륙을 계속하려느냐? 제발 너희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거라 한다마는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이것은 모압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불쌍하다. 느보야, 그 성읍이 파멸되었구나. 기레다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그 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붕괴되었다. 이제 모압의 영화는 사라졌다. 헤스본에서 그들은 모압을 멸망시킨 작전을 세웠다. 자, 우리가 모압을 멸망시켜서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자 한다. 만메나, 너도 적막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호로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폭력이다, 파괴다 하고 외친다. 모압이 파괴되었다 하고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루힛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사람들은 망하였다 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이나 건져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신세나 되어라. 모압아, 내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희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모스 신도 자기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시키는 자가 성읍마다 쳐들어올 것이며 어떤 성읍도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는 폐허가 되고 고원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모압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마음껏 도망치게 하여라. 모압의 성읍들은 이제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주님의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휘둘러 모압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주님이십니다. 상도 벌도 차별이 없으세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고요. 역시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심판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다면,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기준이 매번 달라진다면 여러분 과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심판의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주변 이방 나라에게도 당연히 심판과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삼고 계시는 바빌로니아의 경우에도 만약에 유다 및 다른 이방 민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게 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하시겠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사실 약속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고 그 약속을 차별 없이 지키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는 당연히 가늠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요, 지금 유다를 심판하셨듯이 이방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세요. 어제는 이집트를, 그리고 오늘은 예레미야 47장에서 블레셋을, 48장에서는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애누리 없다라는 것이고요. 심판의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서운 게 뭐예요? 7절 보면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쉼 없이 블레셋을 벤다라는 것입니다. 울고 통곡을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가차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섭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이런 분이시라고 했어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딱 한 번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하시는 매정한 분은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심판이나 징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회개와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수차례 기회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요. 인내하며 기다려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도 분명히 기회 주셨어요. 어떤 특정인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기회 주셨어요.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들,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요, 여러분, 세상은요 진즉 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이잖아요.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고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행하는 많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 말 심판에 앞당기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너무나 아쉽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부디요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심판의 칼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베기 전에요, 이 시대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레미야 48장에서 언급하는 모압에 대한 심판 역시 유다나 이집트나 방금 말씀을 드린 블레셋에게 임했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모양은 매정하고 무섭고 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정하고 무섭고 단호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회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면 애누리 없어요. 결코 열리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표현 10절을 보면 주님의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휘둘러 모압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할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만약에 정성을 다하여 하지 않으면, 제대로 모압을 진멸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단호하고 철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만큼요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말하자면 이런 것이겠습니다. 양면을 다 보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없이 인정하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시지만 역시 한없이 무서우시고 냉정하신 분이시라니까.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어느 일방적인 지식만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균형이 중요하고요.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모든 욕심, 헛된 소망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되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균형 잡힌 지식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의 삶을 추스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미 죽은 저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사랑, 변함없고 영원한 그 사랑이 기대어서 이 시간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균형 잡힌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에게 없어서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이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